지난주에 1심이 완전히 뒤집혀진 항소심 판결이 나온 재판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항 지진에 대한 소송이에요.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이에요. 1심에서는 피해 시민 50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총 1조 5천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선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서 배상 금액은 0이 되었습니다. 0원.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업무 과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항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재로 일어난 지진인데 피해 보상도 못 받는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이번에 SK 휴대폰 유심 해킹 사고 거기에 피해자 계십니까? SK 쓰시는 분들 이 경우도 그래요. 이용자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혹시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사 측에서 아직도 손해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도 소송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평생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평생에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 억울한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건제가 바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지정하신 제사예요. 레위기에 우리 5대 제사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5대 제사 뭐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예요. 앞에 나온 세 가지는 죄와 관련 없는 제사예요. 그냥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속죄제하고 오늘 속건제는 죄와 관련된 거라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짓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속죄제는 뭐냐면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였어요. 오늘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강조한 제사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될 대상이 나왔어요. 누구입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될 대상.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상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잘못한 걸 사과하고 손해배상해라. 너희 손해배상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정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성소의 기물이나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린 제물 같은 거 그런 게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면요 모든 기물이 다 성스러워 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삼가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쉬워요. 구약시대엔 그런 성물을 잘못 범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구별하신 성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산의 11조, 그리고 가축이 처음 낳은 새끼, 또 처음 거둔 곡식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만일 규정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중 우리에게도 지금도 계속 적용되는 거는 11조와 헌금일 거예요. 구약의 율법인 11조를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런 헌물들을 드리지 않는데 11조를 꼭 드려야 하는 데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왜 11조라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헌물은 우리가 번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창조주의 세상에서 얻은 것이니 당연히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 힘으로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하고 싶다고 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자지구는 지금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허기, 배고픔, 그거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거기서 모든 헌물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생명 같아서 사람들은 돈 문제에 민감하고 집착하게 돼요. 그런 본성 중에도 11조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땅에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은 아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셔요. 정해놓으신 거예요. 본래 우리 것은 10의 몇이에요? 10의 9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받아서 돈을 어디에 쓰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와 신앙 그리고 약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해요. 그 레위기를 쭉 보면요. 제사와 신앙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인데 레위인들이죠. 그죠? 레위인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땅을 못 받은 거 아시죠?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목사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다면 아마 목사의 직무를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 매일 다닌다면. 그죠? 레위인들에게 농지가 있다면 농사 짓기 바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농토를 안 주셨어요. 대신 레위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레위인의 소득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11조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지 않은 결과로 누가 가난해지게 됐어요? 레위인들이 가난해지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이 가난해져서 결국은 일반인처럼 생계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성경 사사기 같은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 업무를 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가르쳐야 할 레위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런 의미로 11조를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비,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11조 헌금들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11조를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딱 정하신 것은 그 정도가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적정한 선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다만 드릴 만한 믿음이 있고 형편이 돼야 되고 자원해 드려야만 온전한 헌금이 됩니다. 새 신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약한 신자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11조 헌금을 율법처럼 의무화할 필요는 없어요. 월급 타서 빚 갚는데 다 빠져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그죠? 다만 재정이 나쁘지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11조를 하겠다.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도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에 김동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설교가 끝나자 유학 중인 젊은 분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내면 정말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11조를 해야
합니다. 못 들었는 거예요. 목사로서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요? 젊은 부부가 정말 너무 딱해 보였다고 해요. 그러면 11절 안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 말을 듣고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얼마간은 정말 점심을 못 먹는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는 유학생에겐 기회가 없는 사무보조일을 학교에서 맡게 돼요. 남편은 학업을 마치자마자 곧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11조를 할 정도가 되면 약간 형편이 어려워도 하는 것이 믿음에도 좋고 마음의 짐도 덜을 수가 있어요. 11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진짜 악화된 재정 상태가 아니라면 10의 1을 드리고도 남은 10의 9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살아져요. 기적적으로. 이것이 11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린 것이니까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석건제 제물은요, 뭐로 통일되어 있냐면 순양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딱 하나. 순양. 그리고 성물에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쏘리 이걸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으로 계산하는 게 이상합니까? 돈으로 계산하는 거잖아,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까 피해 입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가장 중요시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아까우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까우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더 해주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아끼는 거하고 아까워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죠.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겠니? 있잖아요. 그 아마 재산을 다 주고 그 여자의 송혜교죠, 그죠? 송혜교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아마도 원빈이 재산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죠? 은폐하려고 다른 이유들로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돈 쓸 때도요, 쓰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돈의 가치보다 더 낮추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아까워하며 드리면 안 드리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형편이 되지 않아 드리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물질의 헌신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점점 복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 헌금도 뭐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도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속건제 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물 범한 경우하고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요. 그런데 지난주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성경 설교 지난주에도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한 죄 할 때 무슨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 드렸잖아요. 속죄제. 근데 지금 오늘 부지 중에 계명을 범하면 뭘 드리라고 돼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라고 돼 있죠.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차이가 뭔지가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아마도 이런 경우일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속죄받는데 목적이 있다면 뭘 드리면 돼요?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까지 하고 싶다. 그럼 뭘 드리면 되겠어요? 속건제. 그죠? 속죄제는 드릴 때 제물이 최하 뭐까지 됐어요? 비둘기 다음, 비둘기 밑에 고운 가루, 곡식가루로 됐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순양 비싸잖아요. 그죠? 그걸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죄하는 마음이 크고 하나님께 그 속죄 뭐랄까 보상의 마음, 배상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고 그게 죄를 느끼는 그 뭐랄까요? 그 감정이 달라요, 본인이. 그래서 심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더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속건제를, 그냥 하나님께 마음의 양심에 좀 꺼리낌을 털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그냥 속죄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에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폐를 끼쳐요? 하나님께도 폐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거짓말하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에 큰 심려와 상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나만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싹싹 빌지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거 그런 것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것에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일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불성실한 태도고 윤망덕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뉘우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겠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은 속건제 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속죄로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하나님께 끼친 엄청난 손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끼친 엄청난 손해, 그거 어떻게 다 갚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정확히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 먼저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셨다는 부분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로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만이 아니라 모두 된다는 거예요. 속건 제물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워드렸던 모든 괴로운 짐, 하나님이 그 짐지기 곤비하시다고 하셨어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도 배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의 무슨 배상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의 속건제가 우리에게 더없이 감사한 것은 내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 풀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다 풀리신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노방 전도를 많이 하시는 유명한 설교자예요. 어떤 불신자가 듣고 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말이 되고 말고요.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은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받으신 모든 상함과 피해도 다 배상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어때요? 크게 보상받으면 억울했던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우리를 완전 무죄로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완전 무죄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어때요? 이사 사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죄의 결과로 처벌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생기는 나쁜 열매들을 피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죄 짓는 사람 인격이 어떻게 돼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피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상처를 드린 것을 완전히 배상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마음을 다 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여전히 근심하십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죄송해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나마 하나님이 위안을 받으시고 마음을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속건제에서 잘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속건제가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예요. 옛날에는 얼마간 집을 이제 비우게 되면은 가축들 다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맡겼어요. 이웃집에 좀 덜 봐달라고. 근데 나중에 와서 봤더니 사고를 친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말하자면 도둑질하거나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누구 건지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경우, 또 남에게서 착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죄는 부지 중에 짓나요? 고의로 짓죠. 그죠? 이런 거 고의로 지어요. 고의성이 있지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죄책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자, 속건제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야 돼요? 피해 배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피해 배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이 속건제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건제의 의미대로 여전히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할 때도 원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어야 해요. 왜 그래야 돼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되죠. 그죠? 저는 교통사고, 접촉사고 난 다음에 보면요, 제 잘못이 아니라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거 수리하랴 시간 버리랴, 그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아무런 배상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억울하더라고. 좀 내 시간도 막 많이 뺏기고 막 그러는데, 어느 성도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과거 일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우리 학창시절에는 버스 탈 때 회수권 사용했어요. 회수권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회수권, 그죠? 회수권이 10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쫙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한 장씩 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막 쫙 해서 침통하게 해가지고 자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회수권 한 장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짜린데 그거를 교묘히 잘라서 11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괴로운데 어떡하겠어요.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과를 하고 시세에 맞춰서 거기다가 또 넉넉하게 배상 금액을 해서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무슨 소리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로만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요,
남을 험담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죄는 회개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그 피해를 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뒷담화하고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나중에 사과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반쪽짜리 회개가 되는 거야. 오늘 석권죄를 적용시키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죄책도 남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죄책이 남아있으면 안 되도록 우리가 삼가고 조심하라는 의미의 제사가 속건제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사자와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사자끼리 잘 해결됐으니까 끝나지 않았나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니. 하늘과 아버지께. 오늘 6장 2절에서도 이웃에 짓는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이웃에게 범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옳게 대하지 않았다면 그게 깨달아질 때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께도.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누를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배상과 사과를 한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폐를 끼친 것에 대한 속건제물로 회개하라. 이것이 속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냐면요. 어떨 때는 여기까지 차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 입과 내 생각에 맴도는 것 같아요. 주변을 막 죄가 맴도는 것 같아요. 오늘 속건제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 위대하고 크신 분이 나같이 정말 미물 같은 존재가 죄 지은 걸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자녀기 때문에. 그죠? 사랑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하시고 영원히 곁에 두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죄를 조금이라도 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안 돼요. 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 나와 남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렇게 상심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도 잘못하지 말아야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는 회개를 잘해야 되고 사람에게는 고개 숙여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고개 쳐들면 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고개 쳐들면 져요. 해야 하는 거예요. 고개 쳐드는 순간에. 잘못하고도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은 죄는 우리를 점점 추하게 오염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한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당했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힌 상대방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셨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단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만일 우리가 계속 미움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도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될 허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파급되고 옮겨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결국은 나의 죄로 그것이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억울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나중에 나의 허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잘 단속하고 지키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 5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5대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게 5대 제사에 들어갑니다. 제사를 5대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구약 성도들은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말씀, 모든 헌물, 모든 경건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늘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